한 주간은 특별한 주간이었는데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큐티의 본문이 바뀝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림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 주보 큐티 부분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써놨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저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를 주도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11명 중에 10명은 거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 수한대로 다 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 마지막 말년에 갇혔습니다. 반모섬에 갇혔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어떠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해서 알려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왜 쓰게 하셨는가? 그 요점이 뭐냐 하면 밑에 두 줄이에요. 자, 우리 두 줄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표 바로 위에 있는 두 줄입니다. 시작.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자신과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력에 대해 성도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심한 핍박이 오더라도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예. 세상은 말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엔 아주 극악하게 달려갈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무자비하게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 무자비한 핍박 속에서 견디어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너희가 승리할 거다. 그래서 격려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기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훑으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1장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2, 3장은 소아시아 교회에 퍼져 있던 7교회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인봉한 책 이야기가 나오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첫 번째 재앙인 7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은 나팔 재앙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5장부터 19장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9장 7절부터 2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이 축도하고 요한계시록이 마쳐집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초점 가운데에서 계시록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거론되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시작이요. 물론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소원은 유럽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럽을 막으시고 아시아로 돌리셨습니다. 아시아의 그 거점이 되어지는 7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중심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지적을 보면 쭉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0절이 에베소 교회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않았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미 유대인들이 깊이 있는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달달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이 참 답니다. 그래서 우리랑 더 있읍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떠나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주 심도 있는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로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지 않습니다. 3주, 한 달, 석 달, 길어야 6달, 6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떠나고 그러는데 에베소만 유독 2년을 사역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만든 건데 거기서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좋은 책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근거한 겁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사역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 동안을 아주 말씀에 대해서 집중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태태태태 거부하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9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자를 또 세워가고 세상에 살면서 복음 앞에 다 순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은 사실은 말씀은 취사 선택이 없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건 받아들이고 이거는 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는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고 여기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요. 이런 정도로 깊이 있게 오래도록 사역했던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여기에서 쓰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썼죠. 어디에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썼습니다. 예.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썼는데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려고 굉장히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초점은 이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규모는 또 얼마나 크냐.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개인과 개인이 와서 모였지만 또 교회에는 이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명은 개인에게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명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깨닫게 하려고 또 편지를 쓴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깊이 있는 말씀 생활을 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2장을 기억해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조금 덜한 것 같아도 죄가 있다 없다가 문제지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자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말씀으로 길리우는 것이 복된 거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연한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사단이 기다려준다고 누가 말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산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은혜에 기대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렇게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다. 그게 고귀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집중 목회자의 사역자의 영적 파워를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강하게 세워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가 봐요. 오늘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장 2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절로 4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왜 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 수고, 인내 있었다. 행위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좋은 그런 행함이 있었던 것 같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수고하는 그런 수고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참 심령이 악한 자들. 여기에서 악한 자들은 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오죽순처럼
이단이 성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가 누구요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거짓을 드러내고 내친 것, 이런 교회 자체의 분별력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냥 무조건 핍박하던 시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카타콤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예.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장점은 다 버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인으로서 뭐가 남은 걸까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안 해. 좋은 모습도 없어. 인내도 안 해. 악한 자들도 무조건 옳다 그냥 다 받아. 그러면 솔로몬이 만든 왕국이 종교 전시장이 되어져서 폭망한 것 같고 뭐가 달라요? 자, 악한 자들을 다 받아. 그리고 거짓된 자들도 그 거짓이 뻔히 보이는데도 드러내어 내치지 않고 그것도 옳다 해.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참지도 않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 그리고 영적 생활 안 해. 게을러. 그러면 이 교회는 뭐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기는 남았을까요?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회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 지역의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집중한 사역의 결과가 이거라고 하면 바울은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지만은 참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해서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힘이 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너져 내리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추석 때문에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여주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든다 하더니 우리는 교회는 영적으로도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입니다. 모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진짜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래요 라고 탄식을 해요.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 영적인 생활을 잘했던 노인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모이지 않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그 아름다운 교회들, 그 성과 같은 교회들은 어떻게 됐죠? 전에 음은정 목사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정말 잘 팔린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그리고 참 참혹하게 팔린 교회는 술집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 곧온다, 이런 탄식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은혜 받은 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쉽게 어떻게 되냐면 자고하게 됐죠.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을 했던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큰 사랑을 받았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거 자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저희는 3대째, 저희가 3대예요. 지금 5대까지 내려갔어요. 대한민국 기독교 초기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들을, 할머니를 저희들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저희 할머니는 이 나라의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을 길러내신 신앙의 어머니라고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도 났던 분이에요. 그게 지금 내 신앙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는 누가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집중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줬어요. 집중해서 영적인 힘들을, 파워를 쏟아 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행위는 아무것도 예쁜 게 없고 인내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힘있게 버티는 것도 없고 악한 자들을 드러내는 것도 없고 내치는 것도 없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에베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더 큰 신앙의 어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은혜를 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언제 빗나가는지 모르게 슬슬 빗나가서 하나님은 늘 여기 계신데 저만큼 빗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삶을 살면서 입만 성도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가 작정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일부러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걸까요? 그러지는 않았을걸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취하여 슬금 예수님 하면서 이분 예수님인데 마음 가운데 내가가 가득 차고 그러면 슬금 옆으로 빗나가 개걸음으로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이미 여기에서 멀리 저 끝에 가서 파도에 철썩거리는 파도에 휘말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누가 작정하고 죄짓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걸 아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서 내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듬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 우리가 누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간이 부은 사람은 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빗나가서 저만큼 가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순간에 발견하면 그 정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이후에가 더 중요한 모습이어야 된다. 더 중요하다. 그 삶의 모습이.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근데 여러분 큐티하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큐티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거를 행할까요? 이거예요. 큐티는 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방법대로 들어. 빗나가게 들어요. 빗나가게 깨달아요. 엉뚱한 소리 해요. 그래서 쭉 흐름을 자꾸 여기다 기록해 드리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 초점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계속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주님은 늘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면 지멋대로 해서 그래. 지멋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수다스러운 주님이, 열정적인 주님이, 주님의 열심이 끝끝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죠. 여러분, 큐티는 너 착하게 살아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되게 행하라, 그거는 아니지만 큐티는 너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뭐냐 하면 너 오늘 내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너를 다듬겠다예요. 내가 너를 이 말씀으로 이 부분을 다듬겠다. 그러니 마음이 거칠 때는 내려놔.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한 마음을 먹어야지, 착한 마음을 먹어야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은 너 한없이 낮아져야 되겠다. 낮아져라. 또 어떤 때는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죠. 무섭게 이건 잘라야 된다. 단호해라. 목숨을 걸고 막아라. 이런 메시지도 나와요. 이게 큐티예요. 큐티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통로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받은 만큼 영성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말씀까지 안 받았다. 물론 아까 18장,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 읽었을 때 마음이 강팍하고 거칠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지만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라도 있었어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에베소서가 왜 기록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고 그 은혜의 규모를 알려주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알아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지위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영적 지위가 높은 줄로 알아요. 이건 착각이죠.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위 높여주려고 그걸 경험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핵심 가족으로 살자라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피를 나눠서도 점점 피가 섞여서 희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멀리 가요. 그걸 가족이라고 안 하고 먼 관계를 친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더 멀리 가요. 그러면 그냥 집안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점점 멀리 가요. 그러면 아저씨, 아줌마예요. 여러분 당숙 몇 번 거쳐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 옛날 호칭으로 뭐라고 불러요? 아주머니. 예, 그냥 집안 어르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그냥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집안 어르신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그런, 저분이 옛날에 누구누구하고 우리 가족이었대 뭐 이렇게 해서 먼 친척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고 싶으냐면 내 새끼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영적인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네가 높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책망받은 1호가 바로 에베소 교회란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메시지를 하시는지 본문 5절과 7절 봅니다. 본문 5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뭐 하래요?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근데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단서를 하나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단서이냐면 반드시.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은 이후에 있을 참혹한 시련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기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만큼 그렇게 참혹한 시련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회복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되지 않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참혹하고 어려운 시험을 견뎌낼 영적 힘이 없어요. 세상이 녹을 정도의 영적 대환란을 견뎌낼 영적 의지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좋은 편안한 세상에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설교하고 연결되어진 메시지였어요. 누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갇히고 싶으냐고요. 누구는 얻어맞고 싶으냐고요. 누구는 강제노동을 하고 싶으냐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험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아마겟돈 전쟁? 뭐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라.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왜 베드로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가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얘기해요. 신앙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마지막은 구원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개걸음처럼 슬금슬금 가다가 보니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있는 눈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빗나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핵심 가족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냥 어리고 여린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군사로서도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군사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